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시작하였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살펴보고 있죠.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주일에 설교하겠다라고 했지요.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죄 역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과 같이 찢겨 죽어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항상 죄짓고 항상 어두움이고 항상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우리 인생은 저녁과 같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저녁 같던 내 삶이 아침과 같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가 어두웠던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올 한 해 아침처럼 밝게 비춰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인간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26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는 뜻은 나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셋이 자기 형이었던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다시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가인 사건 이후에 인간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후에 바벨탑이라는 죄를 또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라는 교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갔었던 그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 그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뽑으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다른 성도님들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는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시내산 언약을 기본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역사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구나.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역사서이지요.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심판받은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내산 언약의 불순종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시가서예요. 선지서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인데, 지금 너희 심판이 너희 목전에 다다라 있다. 그러니 당장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이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율법이지요. 시내산 언약. 불순종하면, 죄 지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용서란 없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런데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분명히 불순종하면 심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드는데 왜 그런가? 구약성경 전체가 이 시내산 언약,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이것에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시내산 언약보다 앞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조건인데 오늘 본문의 횃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손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이 10년이 지난 85세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팔아먹는 죄를 지었지요.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인데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방패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상급은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못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희 자손이 하늘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7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가?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자기가 불순종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따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대들고 따지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과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토라지고 하나님께 삐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소와 염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잡아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양을 가지고 소, 염소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길을 만들어 놉니다. 양반 좌우에 놓고, 소도 좌우에 놓고, 염소도 좌우에 놓고, 비둘기는 조그마니까는 반으로 쪼개지는 못하고 죽여서 양쪽에 해서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길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20세기에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조약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이에요. 히타이트가 성경에 나오는 해족속인데 히타이트 문명이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 때 배우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수업 때 졸아가지고.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입니다. 다른 나라는 청동기를 쓰고 있을 때 이 히타이트가 세계 최초로 철검을 만들어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쓰는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여 대제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직접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너희가 매년 나에게 우리나라의 조공을 얼마씩 바치면 우리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는 조약,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고고하게 발굴되면서 이런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하는가? 동물을 잡아다가 양쪽으로 반반 나누어서 길을 만들고 이 동물을 불태워 버립니다. 피비린내 나고 불타는 냄새가 나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승전국의 왕이, 큰 나라의 왕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패전국의 왕, 작은 나라의 왕이 이 짐승으로 만들어진 이 길 사이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 죽음의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승리한 왕이 말하는 것이죠. 너 앞으로 나에게 불순종하고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까불면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히타이트 조약으로 고고하게 발굴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1900년대 초반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 사람은 이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브라함이 죽여서 반으로 길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사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언약, 우리가 몇 주 후에 신명기 살펴보겠지만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문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회사, 기업 간의 거래나 나라 간의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계약은 문서화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친했던 친구 4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했죠. 그 친구 넷이 다 다른 중학교에 각자 가게 되어서 졸업하는 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졸업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3년 뒤에 중학교 졸업하는 날 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중학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졸업식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된다.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꼭 문서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떼먹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 절대 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했죠. 물질적으로 참 힘든 분이 있다.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다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주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돈 빌리고 빌려받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절대 금지예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문서라는 것이지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가장 앞에는 언약의 대상이 나와요. 신명기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증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라는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서약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도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 주인과 왕의 나라, 황제의 나라와 작은 나라의 왕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횃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너 자꾸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여버릴 거다.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고 불태워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가 불순종하면 이 죽음의 길을 내가 갔다 오겠다. 라는 거예요. 네가 죄 지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 죽을 것이다. 네가 죄 지으면 내가 불타 대신 죽어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횃불 언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가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 죽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죽으셨다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이든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뒤에서 헌금하고 오시라고 했지요. 사실 헌금이 중요합니다. 헌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했다고 축복하고 헌금 안 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단 세미나 했을 때 들었지요. 이단들이 쓰는 중요한 방법, 두려움, 겁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참 많은 교회도 성도들에게 겁주는 교회가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겁주는 겁니다. 2단은 아닌데 2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본질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신명기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런 조건이 있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네가 죄 지으면 이 죽음의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겠다.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해야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심판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청소는 왜 합니까? 교회 청소 힘들게 왜 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겁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 헌금이 줄어들까 봐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11조 떼먹었다고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셨다라면 그렇게 두려워서 하시는 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면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그런 조건적인 언약보다 우선되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쪼개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지고 불태워서까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겠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자신이 친히 쪼개어지고 불타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나의 조건을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감격하시면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 역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구정 명절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양보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낮아지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겠다, 더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